우리 시간 함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교만한 신앙에 대한 경고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방자해진 거예요.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릴 뿐만 아니라 방자해져서 하나님 보실 때 심판받을 수 있고 하나님 보실 때에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1절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하면서 여기 형제들아라고 하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라고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교만하고 방자하고 그럴지라도 사도 바울은 여전히 그들에게 사랑으로 권면하면서 형제라고 칭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의 그 모습이 지금 누구랑 똑같냐면 옛날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면서 구름과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지금 이제 교회를 다니는 지금 시대에는 우리는 세례를 받잖아요. 근데 이 세례 받는 모습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물속을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다를 가르셨어요. 그래서 그 바다를 가로질러 갔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세례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바다를 지나가게 되면 사실 원래는 바다를 지나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죽음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성경적으로는요, 우리는 이제 장로교다 보니까 세례를 받는데 이 세례를 그냥 약식으로 해서 그냥 손에 목사님이 세례를 줄 때 물 묻혀가지고 머리에다가 그냥 던지는 걸로 끝나버리는데 원래는 참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속에 완전히 잠겨지는 침례의 형식이 이게 우리에게는 정확한 의미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물속에 완전히 잠겨야 되는 거예요. 이 잠기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사실 이 믿음이 전제되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나는 이제 죽었다. 그리고 물속에서 나올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이제 살아난 거예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서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모습이 구름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죠. 그림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이 광야라고 하는 게보다 사실 실제로 가보면 이건 광야가 아니고 사막이에요. 그냥 사막 한가운데거든요. 근데 사막 한가운데에 뜨거운 태양빛이 비치잖아요. 그러면 그 뜨거운 태양빛을 구름이 없으면 거기서 사실 1분도 버티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구름으로 그 햇빛을 가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 그림 모습을 딱 보면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제3자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제3자 입장에서 저 사막에서 저 멀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때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진을 치고 그렇게 모여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모여서 생활하는데 그 위에 구름이 딱 덮여 있어요. 그러면 그 구름이 떠나지도 않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구름이 사라지지도 않고. 그러면 멀리서 지켜보는 어떤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저게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이겠어요? 아니면 저거는 기적으로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기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구름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때로 모여있는 저 위에 구름이 딱 멈춰서 가지고 거기서 햇빛을 딱 가로막아가지고 그늘을 만들어줘서 사막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이게 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딱 쳐다보면 그냥 기적인 거죠. 근데 저 기적은 누가 보더라도 밖에서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저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라는 신이 저들을 저렇게 보호해주고 있구나. 이게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이거는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가지고 사실 홍해바다를 지나고 구름 안에 있으면서 자기들이 그냥 세례를 받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된 우리, 성도된 우리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늘 동행하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십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체험 속에서, 삶 속에서 이것들을 날마다 간증하시고 고백하시거든요. 저는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이 늘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니까 그냥 감사한 거예요. 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이렇게 동행해 주셨구나. 그게 항상 마음 가운데 이렇게 제 마음속에 그냥 저절로 드는 생각들이에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이 감정들이 누구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오면 교회 와가지고 밥 먹고 식사하면서 이런 거 좀 나누시라고요. 네. 제가 항상 하는 말이잖아요. 식사할 때 다른 얘기보다 삶을 간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하면서 이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신령한 음식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하늘에서 막 만나가 내리는데 이게 뭐지? 만나가 무슨 뜻인 줄 압니까? 이게 뭐지? 이게 뭐고 하늘에서 막 내리는데 이게 비도 아니고 눈도 아니고 먹을 게 막 내리는데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는 그게 이제 만나의 뜻이 이게 뭐죠?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늘에서 막 내리는데 이게 뭐야? 이걸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로 먹여주셨어요.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이것을 받아 먹고 있다라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진짜 생명의 떡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그 하늘에서 내린 그 만나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는데 동일하게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그 음식을 먹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지금 이제 신령한 음식이라고 하는데 이 신령한 음식은 원래 헬라어로 보면 영적인 음식이고요. 영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가 영이잖아요. 이게 헬라어에서는 신약에서는 프뉴마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영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음식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이 무슨 말이에요? 영이 어떤 의미죠? 위로부터 주는 양식.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영이거든요. 이거 우리가 날마다 받아 먹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면서 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령한 음료를 또 마셨어요. 음료를 마셨는데 사막이잖아요. 저기는 사막인데 사막에서 생수를 마신 거예요. 어떻게 마셨냐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해가지고 저 반석을 명하라고 했어요. 바위, 크다란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게 명해가지고 물을 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때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저 바위를 때려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예언적이거든요. 왜 예언적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다 이렇게 인정하고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여버렸잖아요. 이 예언이 그대로 이렇게 구약시대 모세가 반석을 메워내서 물을 내야 되는데 반석을 때려버린 이 모습으로 예언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재밌는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 왼쪽 편에 보면 이제 커다란 바위가 갈라져 있죠. 근데 이거는 사진이에요. 진짜 사진이에요. 어디 가면 있냐면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나와요. 구글 지도에 들어가셔가지고 스플릿 락 오브 호렙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영어로 딱 검색을 하잖아요. 하면 요 바위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한번 찾아가지고 보십시오. 사실 저는 예전부터 사우디아라비아 한번 가가지고 저거 참 가보고 싶었는데 갈 수가 없었어요. 갈 수가 없어서 못 가서 지금까지도 못 갔는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저기는 함부로 갈 수 있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못 갔는데 참 아쉬워요. 근데 저기 사진으로 봐도 충분히 보여지는 게 뭐냐면 저 바위가 굉장히 큽니다. 오른쪽 편에 보시면 이제 사진이 그대로 보이죠. 사람이 서 있는 거 보면 바위가 얼마나 큰지 비교가 되죠. 엄청나게 큰 바위인데 이게 쫙 갈라졌어요. 갈라졌는데 그 갈라진 그 스톰 사이로 해가지고 물이 딱 흘러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물이 흐르지 않는데 옛날에 물이 엄청나게 많이 흘러나와서 그 물길이 사막 한가운데에 커다란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서 물이 쫙 이렇게 강물처럼 엄청나게 센 강물처럼 왜 수도를 쫙 갑자기 딱 틀면 수돗물이 확 쏟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흘러지면 이게 물길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밑에 물길이 그대로 있는 게 사진으로 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금 가면 그대로 있어요. 진짜 신에 사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면 믿어지세요? 이게 눈으로 본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면 이런 거 안 봐도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 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은 이렇게 또 이런 사진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좀 확신이 생기는 거죠. 더 믿음이 더 강해질 수 있는 거고 좋아질 수 있는 것이고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믿음도 정말 중요하지만 올바른 지식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죠. 조금 전에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여기서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이 만나를 먹고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인데 다시 쉽게 얘기하면 이게 우리가 지금 이제 교회가 행하는 성찬이라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거하고 같이 매치시켜가지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서론을 얘기했어요. 서론. 무슨 서론이냐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교만한 신앙. 교만한 신앙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만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교만한 거예요. 너무너무 교만했어요. 왜 교만했냐면 내가 이제 세례를 받았고 내가 성찬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자유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요. 그 자유가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라는 거죠. 그냥 방종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인데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방종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그런 길까지 나아간 거죠.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이걸 이제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인해서 출애굽하고 호게바다를 건넜고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생수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복을 받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됐다고요? 멸망받았다고요. 다수가 멸망을 받았다고요. 제가 가끔씩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누구라고요? 평생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사람. 평생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사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아니 세상에서 그냥 마음대로 살지 뭐 하려고 교회까지 왔다가 평생 교회를 다니는데 지옥을 가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게 나을 수 있다는 것을 그 경고를 받으셔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은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다른 사람, 저 사람이 아닌 나라고 나.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평생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무지해서 내가 하나님 잘 몰라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서 내가 받은 구원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전리한 것 같이 전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함이니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 사람들이 멸망당했는데 이것이 뭐라고요? 지금 현재 이 시대의 교회의 본보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거를 잘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악을 전리했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악이라고 한다면 나쁜 짓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무엇을 악이고 무엇을 나쁜 짓이라고 할까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악하다, 나쁜 짓이다 이러면 사람을 때려가지고 죽이거나 아니면 살인하거나 아니면은 뭐 훔치거나 사기를 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는 악하고 나쁜 거 아닌가요?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멸망당했나요? 그게 아니죠. 이 사람들이 악을 행했다라는 것은 그 악의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악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자세히 깨달아 알 때에 그 지혜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교회가 지혜를 얻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7절 말씀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 것 같으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10계명을 받아가지고 10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왔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기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난리가 난 거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축제를.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6절을 보니까 그들이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상 숭배라고 하면 이런 거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 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자체가 우상 숭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여기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이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금 모세가 지금 시내산 올라가가지고 10계명 받은 그때에 율법을 받은 그때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어요. 근데 모든 백성들이 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나요? 그렇지 않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린 백성들은 소수예요. 그럼 다수의 백성들은요? 다수의 백성들은 뭐 한 거냐면 그냥 보고 있었던 거죠. 보고 있다가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소수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그것들을 보고 관광하고 있다가 나중에 함께 잔치를 벌인 거죠. 축제를 한 거죠.
그 우상 숭배를 드리는 그 제사에 함께 즐기는 거예요. 그 제사를 같이 즐겼다라는 거죠. 이게 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 제가 10년 전에 진주에서 사역을 했었어요. 진주에서 사역을 할 때 진주는요, 진주의 유등축제라고 10월달이 되면 해마다 하는 축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그 진주에 가면 남강이라고 있는데 그 촉수로 앞에다가 사람들이 등을 띄워놓고 이렇게 축제를 해요. 가서 보면 굉장히 멋있습니다. 근데 이 유등축제하는 이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하는데 이 축제하는 기간 동안에는 거기에 이제 장마당이 펼쳐져 가지고 가면 거기서 이제 볼 것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놀 것도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거기서 중고등학생 사역을 하는데 학생들이 저기 간다는 거예요. 토요일 날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그 주일 날 이제 예배 준비하기 위해서 찬양단 연습을 해야 되는데 찬양단 학생들이 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전도사님 오늘 교회 못 가겠어. 왜? 유등축제 가야 돼요. 야, 거기 뭐 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저 가서 바이킹 타야 된다면서 그 놀이동산을 이렇게 조그만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뭐 바이킹도 타고 그리고 거기 가면 이제 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막 그러는데 거기 가가지고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네. 학생들이 여기에 제사 지내러 갑니까? 아니죠. 아이들 그런 것 자체를 몰라요. 그런 것 자체를 모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학생들은 그냥 이 유등 축제를 하는데 그 축제를 그냥 가서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등 축제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맨 처음 시작할 때 초원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초원제가 뭐냐면 귀신을 부르는 거예요. 원래 이게 옛날에 진주 유등 축제의 그 시작이 임진왜란 때에 일본 분들이 이제 남강을 건너가지고 이렇게 이제 쳐들어오는데 그때 이제 밤에는 조선군에서 유등을 띄워가지고 이렇게 이 함부로 이제 일본군이 못 넘어오게 하기 위해서 유등을 띄운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유등 축제의 기본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진주 사람들은 이 유등 축제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를 이제 그걸 이제 막 하는 거예요. 어떤 이제 의미를 막 부여해가지고 그래서 초중 고등학생들이 미술 시간이 되면 등을 만드는 거예요. 등을 만들고 거기다가 소원을 적어가지고 유등축제할 때 막 띄우는 거죠.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진주시 전체의 어떤 그런 축제가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독교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영혼을 부르는 건 뭐예요? 죽은 사람이 영혼을 불려집니까? 아니죠. 이거는 귀신을 부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귀신의 축제에 우리는 참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면서 그때 가르쳤어요. 가르치니까 어떤 학생은 아직 교회에서 이제 배워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미술 시간에 유등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떤 학생은 나는 교회 다니는 예수님 있기 때문에 나 유등 못 만들겠다 이렇게 하니까 학교 다니면서 그 미술 선생님이 학생이 뺨을 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교회 왔는데 애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뺨 맞았다고. 네. 그래서 제가 학생을 위로해 줬습니다. 왜 선생님이 그 학생이 뺨 때리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뺨까지 막 때리고 막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진주 안에서는 이런 행사가 굉장히 큰 행사였죠. 근데 학생들은 모르니까 그냥 이 축제에 가서 즐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악하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이 다 만드는 게 동참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 제사에 동참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보고 방관하면서 있다가 함께 그 제사에 즐길 때에 그 제사를 즐길 때 이게 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이태원에서 사람들이 압사 사고가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 기독교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뭐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말씀을 제대로 알면 그런 데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귀신 축제하는데 그런데 기독교인이 왜 갑니까? 거기서 가서 그 사람들이 그 축제를 돌리면서 그 노는 그 문화에
내가 그냥 거기 가서 보고 같이 즐기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악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진주에서 유등축제를 하는데 그 유등축제 장소를 제가 지나가는데 마침 그때 내가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파서 저기 보니까 그 축제하는데 그 안에 장마당이 펼쳐졌는데 먹을 거를 파는 거예요. 김밥도 팔고 떡볶이도 팔고. 그래서 배가 고파서 지나가다가 들려가지고 그냥 그거 음식 하나 사 먹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것들은 죄가 되는 게 아니죠. 내가 배가 고파서 그냥 가서 내가 먹을 거 사가지고 나오는데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내가 저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그것들을 보고 같이 즐기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갔다라면 이것은 어떻게 해요? 죄가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은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으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은행하지 말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은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는 이 사건을 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시딤이라는 곳이에요. 시딤이 어디냐면 지도를 보시면 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요단강 앞에요. 저기 모압 땅이에요. 모압 땅에 요단강 바로 앞에 시딤까지 왔어요. 저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진쳤던 곳이 바로 시딤입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이제 저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저 시딤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요. 왜냐하면 저곳에서 유혹받은 거예요. 누가 유혹했냐면 모압 여자들이 유혹을 했어요. 모압 여자들이 유혹을 했는데 이 모압 여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 보면 바알 도올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도올은 지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올에서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알을 섬기는 이 바알의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에서 바알을 섬기는 여사제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톨릭 같은 경우는 수녀들 있죠, 수녀들 같은 그런 개념이죠. 어떤 이제 그렇게 이제 이 신전에서 이 여사제들이 있는데 이 여사제들이 매춘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바알 신전은 그런 매춘 행위가 보편화되어져 있었고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사제들이 이스라엘 젊은 청년들을 유혹을 해가지고 꼬셨어요. 유혹을 해가 와서 그래서 이 음행을 저지르면서 간음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바알에게 절을 하게끔까지 이렇게 만들어간 거예요. 이것은 계획적이었습니다. 누구의 계획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 발람 선지자의 계획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악한 것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직분이 나를 보호해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뭐 이런 어떤 직분이 나를 보호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내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끝까지 믿음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9절 말씀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에게 물려가지고 멸망당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에게 물렸어요. 근데 뱀에게 물리는 그 사건이 있는데 왜 물렸냐면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그 도중에 어디를 지나야 되냐면 에돔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도를 보시면 보이시죠? 아라비아 사막. 지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이 아라비아의 사막에서 모압 쪽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려면 에돔을 지나가야 되는데 직진으로 바로 가면 되는데 그런데 에돔이 가로막고 있어서 못 지나간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회해가지고 돌아가게끔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근데 이게 돌아가는 길이 그냥 평탄한 길이 아니고 길이 굉장히 험한 길이었어요. 길이 험하니까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돌아가기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싫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면서 막 그냥 짜증을 내고 막 투정 부리고 막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내가 떼쓰고 내가 불평하고 내가 원망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악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무조건 돼. 악한 의도로, 악한 동기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뱀에게 물려 죽게 만드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0절 말씀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말씀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고라의 반역 사건인 것 같습니다. 고라의 반역 기억나시죠? 고라는 레위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였고 하나님께서 고라에게 맡기신 것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을 섬기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럼 이게 귀하나요? 귀하지 않나요? 엄청 귀한 것이죠. 그런데 이 귀한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라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고라가 가만히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나빠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자기가 볼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왕노릇 하고 있고,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높은 지위에서 저들이 다 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라는 자기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밑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이런 모습처럼 비춰지는 그 자체가 기분이 나쁜 거죠.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그래서 고라가 반역을 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예를 들면 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했는데 장로 투표에서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 내가 떨어졌어요. 떨어지면 어떤 기분 듭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것 같은데, 내가 쟤보다는 내가 장로감인데 왜 내가 떨어졌지?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저 권사보다는 나은데 내가 권사가 돼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이 권사가 됐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직분들이 있는데 이 직분은 세상의 직급처럼 높고 낮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섬기는 일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라고요? 악하다고요. 교회 안에서 누구에게요?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아닌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열심인 사람들. 그래서 11절 말씀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 점 선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교회 안에 성도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요? 이런 이유로요.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내가 우상 숭배하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제 세상의 문화를 즐기고 있는데 내가 세상의 문화를 즐기는 그 자체가 우상 숭배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나는 저게 전한 적이 없어. 나는 저걸 신으로 생각한 적이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너의 마음을 다 빼앗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다르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 이 시험은 사실 시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테스트라는 단어가 있고 temptation, 유혹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테스트는 학생들이 시험을 칠 때 사실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시험 치면 그 시험을 왜 치냐면 학생들이 시험이 있어야지만이 그 시험 기간 닥쳐오면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실력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한층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할 때 여기서 시험은 템프테이션, 유혹이에요. 너무 떨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들이고요. 어떤 세상의 유혹들이 나를 찾아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먼저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 피할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내게 깨달아져서 내가 이런 유혹들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피할 길을 내가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것을 기록했겠습니까? 1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됐대잖아요. 구약 성경 말씀이. 그죠? 구약에서 많이 기록된 그 말씀을 사람들이 읽어도 들어도 배워도 모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다시금 기록을 했어요. 우리 보고 좀 알아먹게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또 뭘 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또 읽고 그걸 또 설교로 듣고 배우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중 삼중으로 지금 듣고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지혜가 없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고 지혜가 있으면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악한 시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의 교회가 보호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그렇게 하나하나 듣고 깨달아가며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기로는 주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교만함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철저히 겸손함으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이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안에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겸손히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고 또한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 안에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그 사랑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불만하고 또한 교만하고 어리석었던 주님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이 시간 나 자신의 모습을 솔직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이기에 오직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내게 복을 주시고 우리 주님의 교회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